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안식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죠. 8일 날은 뭐 하셨어요? 8일 날도 안식하신 겁니다. 안식하면 안식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했어요.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안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아담 하와도 안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6일째 사람 만드시고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창조되고 그 다음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의 삶, 모든 것이 완성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걸 말해요. 그런데 깨어졌어요. 왜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불순종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한 거죠.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을 신앙하지 아니하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고 마귀는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이는 불신앙이죠. 마귀를 신앙한 거죠. 불신앙하니까 안식이 깨트려졌어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 깨지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좋아해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바로 관계예요. 우리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냥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속았는데 알고 나면 속을 수 없죠. 하나님은 속는 분입니까?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그죠? 만물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번 봐주면 안 되느냐? 이게 봐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안식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쟁이 끝나고 했으니 안식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안식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요. 20살 아래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 어린 아이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왜 못 들어갔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고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생 노예가 되고 왜? 왕이 노예를 하니까.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노예다 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왕정사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서 뭘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날 잘 따라왔다. 이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가다 중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끄잡아냈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약혼하고도 파혼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하는, 저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에 격려해 줍니다. 잘했다. 왜? 결혼하고 깨진 건 낫다. 그죠? 왜? 상대를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알았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왜? 이건 전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지 않는다. 왜?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왕좌를 내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형리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명접할 때 내 마음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는 거지. 그냥 저 구석에 한 처박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 중요한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따라합시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 개역 개정판이 이제 개역 성경을 다시 개정한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번역은 개역이 좋아요. 이번 개역은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저는 그 표현이 더 제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화합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 나오잖아요. 팩트, 페이스, 필링.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화합할 때, 그 약속의 믿음을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도 저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대를 사랑했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는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쓰리지만 그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고 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 돌아오면 뭔 생각을 하면은 영감이 늙었는데 내가 내 유산은 다 타먹었지만 영감 한 번 더 속여 먹고 가서 내가 미안한 척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배는 더 챙겨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환영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세상 아버지는 속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다. 성경 표현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받아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더라도 어떻게 망했더라도 진토 가운데 처박혀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법이 없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인적인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그가 제일 비싼 사랑이에요. 사랑은 전인적인 거죠. 전인적인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왔는데 오늘 진짜 잘 왔네. 결혼하려면은 저 사람이 진심을 봐야 돼. 진심을.
얘가 지금 뭘 보느냐? 나를 그냥 이용할 거로 보는지, 그저 그냥 육체적으로만 나를 생각하는 건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느 순간 내가 다 깨달아집니다. 왜 교회 가느냐? 아프니까 병 나고 싶어서. 왜 교회 가느냐? 가난한데 부자 되고 싶어서. 왜 교회 가느냐?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 그건 아직까지 저 밑에 수준이에요. 어느 순간 다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멋대로 행하고 내가 진짜 죽일 놈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집에 문지기로 살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 나를 받아만 주시면, 그게 탕자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아들이라 안 해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이든지 품꾼이든지 살 수만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중심이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 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만약에 다 누리면 우리는 굉장히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그게 더 유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뭐 하나 응답받으려면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돈 얼마나 들여가지고 베레벨 구슬을 하고 막 다 해도 될똥말똥이야.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왜 안 되나 그 말이야. 약속하셨는데 그 들은 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믿음 있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1986년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재정관리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 전날까지는 계속해서 돈 빌리고 다니지. 부모님 안 계시니까 학비 나오면 빌리러 다니고, 그죠? 제가 결혼하면서 유산을 정리해서 빚 다 갚고 그냥 아파트 하나 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성경 보니까 돈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해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저희 교회도 재정이 이렇게 굴고 있잖아요. 장로님들 위해서 염려하는 분에서 저는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는 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중에 병든 이가 있느냐?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노라. 바울이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배를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좀 처음 같은지 모르겠는데 탔는데, 그때 진해에서 가덕도 가는 기동 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조그마한 배인데 배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 얼마나 겁이 나든지 금방 뒤집릴 것 같아. 그렇죠? 그때 우리 오병세 목사님, 총장님 교수로 모시고 그 강사로 모시고 그분은 그 어덕도 안 하시더라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막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상인들이 자기 짐을 다 받아 던집니다. 그 생명과 자기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화물을 던진다는 목숨을 다 던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햇빛이 안 보이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배에 있는 화물은 다 잃어버려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를 인해서 내가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너 때문에. 그리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간다. 이러니까 바울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배에 있는 화물은 손해를 보아도
사람 목숨은 하나도 괜찮다고 하시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노라. 그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인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집도 얻어봤고, 그죠? 예배당도 얻어보고, 약속의 말씀 믿어서 병도 고쳐봤고, 약속의 말씀 믿어서 모든 빚에서부터 자유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누리느냐?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몇 번 했는데,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교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수단에서 이분이 장교로, 영국군 장교로 수단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갑자기 수단에 갔는데 무슨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도하러 두 할머니하고 아줌마가 왔어요. 구세군 출신 할머니 아줌마가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 장교한테 전도하다 이 장교가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못 걷는 걸 알고는 이 두 분이 우리가 그 장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받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병실에서 기도하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자기들이 몰고 온 자기 차에 가서 기도하죠. 지프차에다 가서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자기 세 명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기도하는, 좀 있다가 막 기도하는 이분들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좀 됐으니까 막 차가 막 진동이 차가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자기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못 고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히 걸어다니까 야전병원에 멀쩡히 걸어다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데렉 너 괜찮네? 뭐라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 경화를 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도 모르고 그냥 요즘 약도 좋고 그래 낫는가 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딱 떨어진 거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고 학자니까 내가 왜 이럴까? 조금 전에 괜찮은데 왜 금방 가다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나은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를 보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게 말씀이 없구나. 그 의사를 구리나를 찾아서 묻잖아요. 의사 선생님, 제 병에 약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만약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19, 30분 안에 하루에 3번씩 먹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말씀 보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 거라. 그리고 나왔어요. 그분이 세계적인 말씀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하셔서 고아원하면서 이스라엘 키운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찢고 쪼개고 그게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막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믿어져.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걸 고칠 것을 믿어져요. 그럼 고쳐.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이치원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죠. 아토피. 교역자 회하다가 자꾸 끌고서 너 왜 끌고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토피라고. 저는 그때 아토피 처음 들었어요. 네가 무슨 아가 무슨 아토피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토피가 아이가 아니고 이게 뭐 피부병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이루었나 기도하자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나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분이, 믿음을 주면 교회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믿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버려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나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게 믿어야 되는 걸 알지만 됩니까? 첫째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늘하고 바다가 뒤집혀 보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착각이 나타나서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하늘 같으니까 바다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늘 하는 말이 절대로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의 고도. 바다가 하늘 같아 보여서 자꾸 하늘 올라가는데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 그거는 지금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부하면서 칼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굉장히 모험적인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약속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화합하려고 왜? 내가 그 믿음을 화합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도 못 누리고 살아. 그냥 죽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그죠?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하면서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 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줄 알기 때문에.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뭘 말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을 화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동하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모습을 확 비춰주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이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애통이 나오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